말씀을 중심으로 위에서 오는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위에서 오는 지혜를 사모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끔 이제 가족들이나 또 친구들 그리고 저희 지인들과 함께 이렇게 유명한 맛집을 찾아가면 그 유명한 맛집 주변에도 그 맛집의 그 반사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수많은 그런 식당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좀 비슷비슷한 이런 메뉴들을 가지고 우리 옆 이 맛집이 붐비게 되면은 좀 우리 집으로 와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이렇게 그 유명한 맛집들 중에서 좀 오래된 집들은요, 그 식당 이름 앞에 원조라는 수식어를 많이 붙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원조가 하나만 있으면 별로 헷갈릴 일이 없는데요. 원조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원조가 뭐 이렇게 뭐 많게는 뭐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의정부에 한번 살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가면 부대찌개 거리가 있거든요. 거기는 원조밖에 없습니다. 원조가 아닌 집을 찾기가 오히려 힘든 그런 원조라는 그 타이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좀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 가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가 원조지라고 착각할 만큼 자기가 원조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집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뭐 진짜 원조라고 해서 가도요, 이게 맛이 뭐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원조 집을 찾아가도 오히려 그 원조 집보다 그 옆에 있는 집들이 더 맛있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조라는 사실보다는요,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맛이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뭐 맛집 찾아가고 식당 찾아가고 원조를 따지고 맛이 어떠냐를 따지는 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 생활에 이 원조를 적용해 본다면 얘기가 다르죠. 정말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다고 야고보 사도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짜와 가짜를 반드시 가려내야 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죠. 가짜 신앙은요, 우리의 영혼까지도 파멸시킬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는 계속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라, 원조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에 야고보는요, 13절에서 질문 하나를 던지며 지혜에 대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 그렇게 자기가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의도가 사실 아니죠. 정말 누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교회 안에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라 라는 의미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좀 내가 좀 지혜롭긴 하지, 내가 좀 총명이 있지, 나 정도면은 그런 얘기 들을 만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그것에 대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정말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이래야 한다라는 것은 13절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는요,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라고 한 것처럼요, 여기에서도 똑같이 지혜를 행함으로 증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행함은 어떤 행함이냐면 선행, 온유함으로
행하는 그 선행으로 당신의 지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을 증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짜 참된 지혜, 원조 지혜를 판별하는 시금석이 뭐냐면 그 지혜를 어떤 일에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참된 지혜는요, 선한 행실로 나올 때에야만 참된 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2장에서도 살펴봤지만요, 형제나 자매가 헐벗었는데, 아유 추운데 요즘 가을에 날씨도 참 이렇게 추워졌는데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아유 많이 야위셨네요, 좀 잘 먹고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 마음에 긍휼함이 있다면, 그리고 참된 지혜가 있다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로만 끝낼 수 있을까? 행함이 없는 그 말로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야고보는요, 그래서 14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시금석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의 말로 나오는 것이 거기서 끝나버린다면요, 마음속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속에, 그 뒤에 보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있다면 말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흘러나오는데, 이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라는 것은요, 경쟁심을 의미합니다. 경쟁하면은 다투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기심과 경쟁심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말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내 마음속에 이미 시기심이 있고요, 경쟁심이 있어서 다투게 되면은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은요, 나 자신에게 집중할 때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겁니다. 나에게만 온전히 모든 관심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기해서 깎아내리고요, 그리고 경쟁해서 다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모든 면에서 탁월해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한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요, 시기하고 또 경쟁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가진 그 어려움들을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16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고 경쟁심이 가득한 사람이 가는 곳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죠. 혼란과 모든 악한 일. 안 봐도 뻔한 일입니다. 늘 분란이 일어나고, 늘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싸움을 부추기고, 서로를 비난하도록 그런 일에 늘 자기의 모든 힘을 사용하게 되는, 지혜가 있긴 있는데 어떤 지혜냐면 악한 일을 행하는 지혜밖에는 나오지 않는 거죠. 분열시키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비난하게 하고, 이런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마음속에요, 항상 내가 좀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내가 좀 오래 믿은 사람이라고, 내가 봉사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는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순간 우리는 시기심과 경쟁심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가는 곳에서 항상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요,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다 없애버리고 마는 것이죠. 야고보는요 15절에서 이런 거짓 지혜의 출처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거짓 지혜가 어디서 오냐, 이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왔습니까?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 지혜는요,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요, 죄 짓는 것밖에는 쓸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는 반대로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떻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있는 것은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데요, 뭐가 없습니까?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것들이 다 있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은 없는, 그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17절을 읽는 순간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거짓 지혜, 이 땅에서 난 지혜와는 너무나 사뭇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참 따뜻하게 하고 있죠. 참 이런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공동체, 참 가기만 해도, 그분과 함께 있기만 해도 참 마음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지혜는요, 반드시 행함이 따릅니다. 참된 지혜는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웁니다. 참된 지혜는 땅에서 얻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의 말씀 너무 좋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우리가 그냥 집으로 돌아갈 게 아니라요, 이제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속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나는 그렇게 안 살아왔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조금의 거짓도 없다고, 조금의 거짓 지혜도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요, 그게 있다면 그것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거짓 지혜가 내 속에 조금이라도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발견돼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생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로 마귀에게 속아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을 감안해 본다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거짓 지혜가 조금이라도 발견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만요, 그러나 그 뒤에 행함은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행함으로 나아가는 그 일을 원하신다면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내 속에 있는 거짓 지혜를 발견했다고 해서요, 야, 너 진짜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냐? 이렇게 꾸짖지 않으십니다. 이미 알고 계세요. 이미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죠.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야, 너무 기특해서 내가 눈물이 난다라고 말씀하실 만큼요. 내가 정말 이 정도 주려고 했는데 너에게는 후히 줘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구하는 자에게 참된 지혜를 후히 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이 끝나고 기도할 때요, 이 참된 지혜를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 주님이 주신 이 지혜로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아름답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